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옥토화되어서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시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닫는 셋째 시간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5, 6장을 펴기 전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먼저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한 절만 읽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우리 개역에는 분변하여 이렇게 되죠. 분변이라는 게 나눈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나눌 분자, 그렇죠? 분변하여, 그런데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그러고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헛가르치는 거고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많이 목사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목사가 된 사람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누어서 성도들에게 먹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잘 나누지 않으면 말이죠, 율법 시대 얘기를 가지고 은혜 시대 막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체하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 시대가 은혜 시대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은혜 시대는 그 피로 된 언약, 내 피 때문에 너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신 그 분이 죽지 않고서는 효력이 없어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이 있지, 죽기 전에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중반부까지는 아직도 율법 시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 시대로 잘 나누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 시대적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할 때 거기에 헌법으로 준 건데 엄격합니다. 엄격하죠. 우리는 여기 들어가지도 못해. 시편 24편에 누가 주의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것인가? 마음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더 심히 세상 사람보다. 왜 그런가 하면, 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야. 막 사는 거야. 그게 축복이 없는 거예요. 축복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행함으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내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릇이 깨끗해야만, 내가 비록 금그릇이 아니고 가문도 좋지 않고 배우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내놓을 거 없는 질그릇 같지만, 그 그릇이 깨끗하면 간장이라도 들어가서 왕의 상에 올라갈 수 있지만, 아무리 여러 가지로 자기가 참 이룬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학위고 그래도 속이 들어오면은 거지 밥상에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속이 들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들어오면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되고 한 달밖에 안 됐어도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팔복이라는 거 잠깐 얘기했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다시 조금 반복한다면 말이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다시 뭐라고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이 천국 된다. 옛날 아담이 참 천국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으로 세우고 모든 만물을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아담이 왕이 됐어요. 이분은 왕비가 된 거죠. 근데 죄가 들어가지고 상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마귀한테 다 뺏긴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죄를 다 도말하고, 이제 예수님이 아담처럼 오셔가지고 어디로 오죠? 에덴 동산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주님이 거기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게 되면은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주가 통치하시니 만물은 떨지어다.
이러면서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시편 150편은 뭐 소고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하는 게 언제 하는 건가 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악기 동원해서 찬송해봐야 하나님 안 받아요. 왕으로 오신 주님을 그때 멋지게 찬송하는 거예요. 악기만 많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닙니다. 소고치고 장구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한 대만 있어도 정말 깨끗한 사람들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위로를 받아요. 이 땅은 지금 뭐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미국 목사님이 No cross, no crown 그랬어요. 이 땅에서 크로스를 지지 않은 사람은 크라운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은 네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속이고 캐톨릭이 내가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와서 다스리기 때문에 니케 종교 이후에 내가 예수님 대신에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신다 거짓말 했어요. 그래서 내가 1000년 동안 통치한다 그러는데 벌써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됐죠. 첫 번째 1000년까지는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교황 앞에. 왕들도 벌벌 떨었어요. 진짜 예수님 대신한 줄 알고. 1000년 지나도 안 오시거든. 그러니까 캐톨릭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캐톨릭 내가 얼마나 부패했어요. 이걸 보면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몰라요. 이 개신교 사람들도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뭐가 뭐로 하는지 몰라. 목사님들까지도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다고 그래. 이러니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큰 바벨론이고 완전히 음녀 창녀인데. 그래서 지금 이 팔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부터도 누가 있냐 말이죠.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때 말이죠. 이때는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에예요. 아무도 마음이 순결할 수 없어요. 아무도. 어떻게 마음속에 양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흘려져야만 그 피가 흘러 들어가지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 설교가 거룩함인데요. 거룩함이 뭔가 하면 내가 뭐 착하게 사는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다 쏘가요. 무슨 이방 종교 사람들 뭐 안식교나 여화증이나 몰몬교나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속이 들어오면 소용없어요. 그 바리새인들 보고 왜 주님께서 막 독사자식이라고 그런가 하면은 겉은 아주 깨끗해요. 겉은 회칠한 무덤 같은데 속에는 시체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죠. 사람을 몰라요. 아무리 공손하게 얘기해도 이 속에 들어온 사람은 벌써 성령 있는 사람은 알죠. 그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순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데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볼 때 어떻게 하죠? 율법파에서 유대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러한 걸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은 불입니다. 이게 불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끄지 않으면 이걸 핸들하자면 내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받는 걸 자랑하는데 율법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 한국 사람이나 뭐 여러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왜 유대인들처럼 핍박을 한다고 해요? 그들은 말씀을 안 받았어요. 유대인만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의무가 있어요. 이거 안 지키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화가 오는 거예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듣기만 하려고 그래. 아니죠. 말씀을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 그러지만은 사실 팔복이 아니에요. 이게 팔복이 아니고 엄청나게 무슨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슨 얘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거예요. 이거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팔복 이게 정말 전부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받은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주님 오실 때 그 왕국의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제사장 민족이에요. 지금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를 아직까지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무너질 거지만은 통치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주님의 왕국이 예수님의 왕이 되는 거.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바뀌죠. 여기 워싱턴 DC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워싱턴 DC에는 앞으로 누가 오는가 하면은 교황이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나멘트가 있잖아요. 모나멘트가 있고 거기 뭐 알렉산드리아 길도 있고 그 바티칸에 있는 길 그대로 돼 있어요. 그게 완전히 똑같이 돼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앞으로 그게 이 미국은 이제 큰 바빌론의 본부가 되고 왜 유엔이 미국에 있습니까? 왜 유엔이 뉴욕에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이걸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의 많은 기관들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바티칸에 가 있어요. 지금 바티칸에 가 있어.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8가지가 바로 뭐냐?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마음이 순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순결하게 해줬는데도 이거를 더럽히는 거야. 아까 전에 히스패닉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복 받으려면 깨끗하게 살아라. 돼지가 막 진창에 둥글고 똥 묻은 데서 막 뒹구는 거를 갖다가 씻어놨더니 또 가서 뒹굴어? 복이 없어. 하나님 복 줄래 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어떻게 주냐 말이지. 다 끊어야 된다. 깨끗하게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건 내가 거룩하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거룩하게 했잖아요. 제가 구원받은 날, 구원받고 그 다음날 내가 깨끗해졌더라고요. 죄가 용서가 다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용서받은 사람은 알아요. 죄 용서도 안 받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세례 침례받아 교인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아무리 목사가 돼도 그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창녀로 타다가 도둑놈 노릇하고 살인강도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참종 만나가지고 거기서 복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그게 낫죠. 우리 마리아 목사님, 여기 멕시코 목사님, 우리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이분이 마약 환자고 깽이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죠. 그게 낫죠. 그게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창녀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 내가 거룩한 것 같고 내가 착한 것 같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전통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나의 모습을 내가 남보다 낫다 이러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가지고 17절 보면 말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여러분 보세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교회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방인도 없어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복음이 아직 계시되기 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말씀을 봐야 돼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렇게 돼야만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께 오거든. 십자가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가보세요. 어떻게 써 있나? 은혜 시대에 어떻게 써 있나? 에베소 3장 가보세요. 여긴 다른 말씀이 있어요. 완전히 정반대 말씀이 있다고. 3장 보면 말이죠. 오버가 있는가 하면은 14절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뚫으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폐기했어요. 폐기. 여기서는 1.1획도 절대로 뭐라 그랬어요?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죠. 이거 유대인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주의 피를 흘린 다음에 에베소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1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의 교회다. 이 교회가 몇 명밖에 안 모여도 진정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요. 여기 모든 만물을 발아두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것이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모든 이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는 모든 고난을 견디고 참았어요. 그리고 돌로 맞아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도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장로들 선임하고 그리고 너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만들어가지고 모든 만물을 그 발해두시고 교회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교회에다가. 그 사람의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주셔서 이걸 아는 사람은 여기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 이거 있구나.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만 있어야지 어떤 세상 께 들어오면 안 돼. 세상의 교육 시스템 들어도 안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세상 교육 시스템이 교회에 들어가지고요. 여기 와도 뭐 그냥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다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이야. 가족들이 와가지고 뭐 유아는 유아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고 다 헤어지는 거야. 우리 친구가 거듭나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요. 교회 가면 다 헤어지니까 캐톨릭 가니까 다 같이 하는데 캐톨릭으로 갔어.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는데 겉모양만 보고 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5,000명 남자만 먹일 설교할 때 거기 뭐 유년부 유치부 가르쳤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어권이다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뭐 영어가 어학 가지고 그러는데요. 천만에 언어 잘 못해도요. 일세 영어 잘 못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세상에 무슨 슬랭 같은 거 못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간단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여기 뭐 세상에 무슨 뭐 세상식의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세상식으로 영어 표현하고 애들한테 웃기고 그러는 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요. 영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썩으면 안 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조직화되고 제도화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는가 하면은 형식주의, 세상주의 이런 거. 왜? 세상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율법의 1.1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건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왜? 앞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만 믿으면은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고 율법이 주 안에서 폐기됐으니까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몸 안에서 폐기됐다는 건 뭔가 하면은 주님이 모든 율법을 다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행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율법의 모든 죄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바로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여기 읽으면은 1.1억도 폐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기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폐했다고 그래. 이거 뭐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잘 구분해가지고 시대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이때는 아직 은혜 시대가 오기 전이고 유대인에게만 얘기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이제 은혜가 시대면 이렇게 될 거다. 이미 아시는데 그때는 그들에게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은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선택돼 가지고 될 것도 주님이 아셨어요. 사도 바울이 나가지고 은혜 복음 전할 때까지는 이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 여인, 이방인 여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직 이방인에게 은혜가 없을 때 가난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지고요. 내 딸이 심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랬어요. 마귀 들렸다고 미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자녀의 떡을, 자녀의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때마다 이방인들은 죄인이에요. 이방인들은 개였어요. 왜? 죄인은 개처럼 여기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도둑질하는 자들 다 성 밖에 있다고 그랬죠? 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들이에요. 개에게 던져주신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랬죠? 옳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고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옳소이다마는 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왜 그랬죠? 앞으로 이 은혜 복음을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거예요. 옛날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오라가라 하면은 나에게도 오는데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때 이 백부장 속에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 하면 되는데 이걸 잘 모르게 되면 말씀이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설교들 많이 해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폐기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로마서 8장 또 나오죠. 성경 전체를 잘 나누어 가지고 전체를 종합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요 이게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8장 3절 보면 말이죠.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함이라. 율법의 의가 뭡니까?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죠. 근데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야, 너희가 속으로 음란한 마음 품었냐? 이미 음행하였느니라. 남의 물건을 탐했느냐? 이미 도적질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아무리 믿는 사람 아무리 유명한 무슨 설교자일지라도 음란한 마음이 잠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빨리빨리 씻어내는 거죠. 들어오니까 그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쟁이야, 이거. 이거 바리새인이야, 이거. 이거 위선자예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오죠.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뭔가 하면은 율법이 이제는 주님이 선포한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보다도 더 세다. 속의 양심, 속의 마음 속에 왔다 가는 것까지도. 옛날 율법은 겉으로 죄를 졌을 때만 죄로 여겼지만은 이제는 속에 있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죠? 온전한 율법은 뭐죠? 그것까지도 다 지켜야 되는데 아무도 지킬 자가 없으니까 지킬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의 죄, 겉으로 나타나는 율법의 죄, 속으로 나타나는 율법의 죄, 이것까지 전부 주님 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주님 몸 속에 집어넣으니까 처참하게 죽인 거죠.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번개 치는 날 말이죠. 쇠붙이를 이게 가지고 다니면은 또 나무 밑에가 있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해도 말이죠. 아무리 착해도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번개 안 치겠지 그러는데 그건 거기 가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예수님의 죄를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은 죄만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시케명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 뭐라 했죠? 백성들 못 올라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돌로 칠까 합니다. 자동적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율법 시대예요, 이게. 그런데 주님의 몸에 율법의 모든 죄를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해 가지고 율법의 의, 그래서 4절 보니까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도 내 안에 있고 나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뭔가 하면은 동그라미 2개 있어요. 동그라미 2개 있어요. 그러면은 조그만 동그라미가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큰 동그라미도 조그만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복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난 깨달아지더라고 그게. 그런데 결국은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한 것으로 쳐준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모든 죄가 용서됐다. 아멘.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는 용서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죠. 그런 사람, 용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면은 용서해 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죄 짓고 내가 회개해도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받을 길이 없다고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예수를 믿었고 이미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더러운 게 나한테 묻은 거죠. 이거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세탁소에 가서. 깨끗하게 내가 옷을 빨았는데 더러우면 또 세탁소 가져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을 아침에 깨끗하게 씻었는데 나가서 몸이 더러워지면 또 씻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아는 사람은 거지들은 샤워장이 없으니까 못 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집에서 얘기만 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언제나 우리 샤워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말씀에 의해서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순간에 그 피가 들어와서 양심이 깨끗해졌고 거룩해졌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0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피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입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된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됐어요.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몸을 들였기 때문에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 죄뿐만 아니라 세상 죄,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오셔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까지 2000년 동안 모든 세상에 있는 죄들을 다 자기 몸에 전가받아서
그 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죄가 도말됐는데 그들이 왜 예수께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이거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는 자마다 이게 뭐죠? 믿기만 하면 다 되는데 믿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분만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되죠. 완전히 돌이켜 유턴을 해야 되죠. 세상으로부터 유턴해가지고 결단을 할 때 주님이 아시고 성령이 들어오세요. 피가 들어와요. 근데 가짜로 하는 사람은 안 들어가요. 왜 사람들이 안 변합니까? 가짜로 믿어서 그래요. 어제 믿었어도요, 진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그냥 변합니다. 그건 제 간증이에요. 그 죄만 짓던 내가 20년 동안 세상 나가서요, 대학교 들어가서 나 신입생 환영회 때 막걸리 한잔 먹고 주님 안녕히 계시고 나 그리고 20년 동안 죄를 엄청나게 졌어요. 안 져본 적 없어요, 내가. 뉴욕 가면 말이죠. 뉴욕에서는 죄 짓는 곳이었는데 뉴욕 가면 술집에서 내 노래소리 모르는 사람 없어요. 또 목소리가 크니까 말이죠. 노래하면 다 누구 왔거나 그런 정도예요. 매일 그냥 손님 대접하라고 막 새벽 4시까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어요. 별 죄를 다 졌겠죠. 그런데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을 딱 받아들인 순간요, 죄가 싹 없어졌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야, 이게 죄사함 받은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펄펄 뛰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목숨 바쳐야 되겠더라고. 나는 옛날에 회사한테 목숨 바쳤는데 진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한테 목을, 일단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주님 안 따르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은 극소수예요. 다시 말해 뭐죠? 대부분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이 CD 듣는 사람 좀 내가 극단적인 것 같아도 사실이 그래요. 이 극단적인 극약 처방을 받고 지금 회개하는 사람이 낫죠.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후회 좀 어떤 사람은 이게 뭐처럼 돌아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필름처럼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거 하나하나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그 거짓말 한 번 한 것도 이거는 지옥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죄는 죄거든요. 우리 멕시코 가서 죄가 있냐라면 뽑기도 죄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묻혀서 뺏가둬서 그런 사람도 있고 뽑기도 뺏가둬서 그래. 그러나 뽑기도나 묻혀서나 하나에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 거짓말 한 번 한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거를 자꾸만 사람들이 비교해가지고 그래 난 저 사람보다 착하다. 진짜 착한 게 뭐죠? 성령이 없으면 착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그분이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다. 이런 사람 주님을 정말 처절하게 영접. 이걸 바로 영어로 컨버전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말로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 진짜 회심했습니까? 완전히 마음을 완전히 돌려가지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나오고 이제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했습니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Christ I am, Christ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없어졌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이 간증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죠. 나는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뭐가 그래? 내가 죽었으니까 주님이 부인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에 너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내가 죽었어요.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율법 시대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안 돼요 그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부인이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주님이 거지 만나라면 거지 만나고 여기 가라 저기 가면 내가 죽었는데 내가 무슨 나 같은 죄인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아니어갖고 얘만 있다고 그랬죠. 왜? 그리스도가 자기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했죠. 이해했죠.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 너희가 나를 부인하자면 못 따라. 부인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이 따라가서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따르면 그 사람도 주님을 따르는 거죠. 부인한 사람을 따라가라 이거죠. 어떤 유명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자신을 부인한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멘토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개인적으로 멘토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말이죠. 나를 위해서 좀 이게 충고해 준 사람이 꼭 있어요. 이게 교회.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충고해주고 멘토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따라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쭉 따라가면서 벽돌처럼 연결돼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니까 바로 멤버라는 것은 바로 그거지 무슨 교족부에 등록된 사람 멤버가 아니고
완전히 거듭나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따라간 사람이 하나하나 연결돼 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일을. 아멘. 네. 그래서 또 밑에 보면 말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이게 뭔가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은 다시 율법이 있는 땅이 돼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요 7년 환난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연단 받은 사람들, 이런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교회가 나타나기 전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이제 돌아가셨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피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그렇죠? 자유라는 건 뭔가 하면은 완전히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은요, 십계명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신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을 수 있어요? 하라 그래도 안 하죠. 때려도 안 하죠. 다시 말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 그래도 절대 죽으면 죽었지 예수 믿는 것을 부인 못하죠. 마찬가지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전부 이웃사랑이야.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해서 말이야. 도덕질하지,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늠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늠하고 성폭행을 하냐 말이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 것을 탐내요? 갖다 주지 못할 망정.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적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율법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막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말이지, 목사의 아들이니까 율법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말씀인데 내가 신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 영접한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나를 믿는 사람이 보겠느냐. 하나님이냐 또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내 몸뚱아리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극단주의자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죄냐 의냐, 사랑이냐 살인이냐, 이렇게 따지 중간이 없어요. 흑색, 그레이가 없어요. 회색이 없어요. 사람들도 회색 분자들은 아주 싫어하죠. 그죠? 자, 그래서 29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는 뭐 이방인이었으니까, 유대인도 아니니까 이때는 해당도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의를 이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말이지 뭐 아무리 저들이 그렇게 해도 주님 볼 때는 거짓말이거든요. 겉으로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들의 말은 듣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말한 거죠. 말하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지키는 게 아니거든. 아무리 율법을 잘 가르쳐도 그걸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킬 수가 없죠. 이 죄인의 몸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지켜요? 아니 뭐 누구 보고 이렇게 위험한 해도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Nobody.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내가 비참한 죄인이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그때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걸 깨달아서 진짜 영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례받고 침례받아야죠. 그것도 아는 사람은 뭐 6개월만 되면 뭐 학습하고 또 6개월 되면 세례받고, 난 고등학교 다닐 때 학습은 받았어요. 받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세례 받으라는데 난 안 받았어요. 난 못 받겠다고 그랬어요. 겁이 나가지고. 세례가 뜻도 뭔지 몰랐어. 그 세례 받으면 나는 완전히 젊은 사람이 말이지, 목에 쫙 이렇게 뭐 사슬 채워가지고 말이지 주일날 아무데도 못 가고 말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등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주일날은 교회에서만 살았거든. 그래도 나는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쳤죠. 성가대 했죠. 청년회 회장했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이쁜 아이들이 들으면 이거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노웨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이 아주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는 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 시대적으로 율법 시대의 경륜 속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혼동을 일으키는 게 우리가 그럼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의가 떠나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나?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디스커리지 돼가지고 또 죄를 짓는 거야. 나는 아니지. 그러고 죄를 짓는 거야. 이게 말씀을 잘 나눠야 돼.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뭐죠? 유대인들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율법을 받았지만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죽은 다음에 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로 택함받은 그릇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둘째는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유대인밖에 안 전했죠. 고넬료 이방인들의 문만 열어줬지 그분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엄청난 은혜 복음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거기에 모든 은혜 교회, 은혜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모든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 사도 바울 서신에 있는 그 은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 바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겁이 나는 거죠. 자 보세요. 21절 너희는 옛사람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한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 다 지옥 가죠. 그렇죠? 다 지옥 가죠. 한 번만 화 한 번 내면 지옥 가는데 라가 아주 쌍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지옥 가죠. 아무도 자기 의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거죠. 구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그 고통받는 걸 볼 때 그 레위기의 제사 지내는 걸 볼 때 우리는 제사 한 번도 안 지냈잖아요. 주님이 대신 지내줬잖아요. 자기 몸으로 말이죠. 은혜봉. 그래서 왜 성경을 공부하는가 하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게 1만 달란트가 먼저 수백억 불이에요. 그런데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100데나리온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월급 정도 나한테 한 거를 말이죠. 자기가 갚는다고 그래. 내가 갚을게요 그랬다고 동관이. 내가 갚을게요 그러니까 아니야 일로 와.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감옥에 쳐넣으면 못 갚잖아. 그럼 갚으라 그러면 될 텐데 감옥에 쳐넣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주인이 그냥 어떻게 했어요? 다시 캔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도 우리가 얼마나 그다음에 그리고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면 상관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내 형제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너희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그 대적이 어느 때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지 않고 재판관은 너를 간석에 넘겨주지 않게 하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마지막 한 고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한 홀이라도 그랬죠. 그죠? 계약성경에는 한 고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게 어떤 할머니 권사님들 옛날에 그냥 나 죽을 때 다 됐는데 누구한테 나 빚진 거 있나 이제 못 갚았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죠 그러더라고요. 다 갚아야죠 물론. 사랑의 빚 외에는 다 지지 말라. 은혜 시대는 사랑의 빚 외에는 다 빚을 지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잘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이 말씀 속에서도 은혜 복음, 은혜 시대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교훈이 들어있죠. 그렇죠? 이게 우리하고 해당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말이죠. 할 수 있어요. 주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랬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왜 못합니까? 나는 죽었는데요. 이걸 제대로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죠. 성경 말씀을 알 때요. 주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해요. 이 큰 은혜를 받는 이거 어떻게 얘기 안 해요? 나는 그래서 거듭난 그 다음 날부터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교회 뭐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부터 전도하기 왜? 입을 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잖아요. 에?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 여러분 뭐 배웠나요? 그 사람들? 학교에서 배운 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나는 구원받았을 때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다 버렸습니다. 똥처럼 다 버렸어요. 모든 방법도 다 버렸어요. 에? 다 버렸어요. 에? 제가 전도서 때 송 목사는 뭐 목회하면 몇십만 명 모일 거래. 속으로 웃기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이 길거리부터 내보내더라고. 가장 가난한 사람, 그 홈리스들, 에이즈 환자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고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서도요. 여기 미국은 말이죠. 신학교만 하면 다 목사 주는데 한국은 목사 되려면 어림도 없어요. 한국은 신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개척해서 저기 정말 조그만 아주 어촌 같은데 사람도 별로 없는데 무식한 데 보내가지고요. 거기 생활비도 안 되는데 보내가지고 거기서 개척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주죠. 절대 안수 안 줘요. 여기는 신학교만 하면 다 줘 그냥. 에? 아무나 다 준다고 뭐 250불 하면서 준대. 에? 보통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사라고 얘기 안 해요. 어디 나가서. 절대 목사라고 이트 뻥끗 안 해요 제가.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도해도 그래요. 목사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말이에요. 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응?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다음에 조금만 더 하면은 우리 아는 거 가늠하지 말라. 그다음에 음욕을 품으면은 이미 더불어 가늠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던져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몸에 지우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오른손에 범죄할 때 이거 찍어버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이만큼 큰 거예요 이게. 에? 이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말씀했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했던 바 있지만 너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영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린 자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한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나 지금 시대 그렇게 따지면 말이죠. 간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LA 도성에 말이야. 그렇잖아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 때문에. 그렇죠? 모든 죄가 다 용서됐잖아요. 아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막 적용시켜가지고 말이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맹세하지 말라는 건 맹세들 많이 하죠.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5장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이제 자선에 대해서 나오고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 재물에 대한 것도 나오고 쭉 나오죠, 그죠? 특별히 주님이 가르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의 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이제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모든 죄의 용서함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개 같은 이방인으로 아무것도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자들이 되어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은혜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게 말씀을 통하여 율법 시대에 얼마나 엄격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는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라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